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제가 제자훈련이나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죄인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납득하지 못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인 줄 알아야지 왜 모르냐. 신호등을 건너가면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빨간불에 건너갔을 때 그것이 이제 법을 어긴 것인 줄 알고 안 하려고 해야지 왜 그게 죄인 줄 모르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 분이 계십니다. 왜 죄가 죄인 줄 모를까요? 죄의 특징인데 죄인들은 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까요?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도둑이 있다고 해봅시다.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은 도둑질을 할까요? 도둑질을 하면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면 잡힌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내 삶에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결국 사망으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자해나 자살과 같은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자신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자해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삶의 탈출구로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그것 역시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다라는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좋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괜찮아 보여서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더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멀고 좋은 것은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어른이나 아이나 구별할 것 없이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옳은 것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고
이렇게 욕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기가 막히게 그런 행동을 배워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죠. 왜 그럴까요? 재미있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이죠. 들키면 혼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게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죄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준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기준되는 삶,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 죄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죠. 죄로부터 벗어나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 백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계획,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엔 죄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전통 있는 자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골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골이다. 골수 중에 골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당시에는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며 설교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때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당연하다,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 중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 잠깐 등장하는 장면 중에는 그렇게 볼만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도망친 교회의 성도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내기 위한 공문을 바울이 먼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내가 도망가서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야 하니 각 회당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회당마다 가서 사람들을 색출해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공문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교회를 핍박하러 길을 떠나게 되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인지를 이런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또 옳은 일이라는 신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방향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었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죠. 항상 즐겁고 좋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 또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딜 가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배에 왔다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물러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열심히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네요. 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덕이죠. 열심히 하는 것에 취해버리는 것만 아니면, 열심에 빠져버리는 것만 아니면, 지나치지만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에 관한 것이죠. 열심히 가득한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면 다 바울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것입니다. 열심에 취해서 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떠나버리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다녀도 별 소용이 없더라. 적당히 믿어야 된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열심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심을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인지,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방향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바울이 먼저 청했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주 열심이었고 적극적이었던 바울은 먼저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그 목적지가 다메섹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과 같은 길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멈춰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멈춰 세웁니다. 이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박해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밝은 빛을 보게 된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복음을 듣고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 훌륭하십니다. 뭘 했을까요? 그 사흘 동안 3일 내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또 뭐가 있습니까? 해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기절. 잠을 자도 3일 내내 자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만 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찾아올 때까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생각한 끝에 변화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2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그 이전에 3일 이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 내려고 했는데 이 3일의 시간을 건너가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자신이 내린 결론,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주 급진적인 변화죠. 바울이 아주 도전적이고 또 빠르고 또 실천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때로부터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열심은 그대로였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던지신 이 질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을 듣고 바울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향한 원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너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라. 과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느냐라는 것이었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발견한 방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방향을 따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만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예수님께 걸었으나 곧 예수님과 다른 방향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두 심판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을 던져놓고 자신은 빠져나온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광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열광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향이 자신들과 같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풍족함을 주고자 함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아님을 발견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고난으로 또 박해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같은 지도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율법의 나라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함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 예수님을 박해의 방향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히려 채찍과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으로 밀어넣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난 적이 없죠.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그와 반대로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열심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머리가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갈등하고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막 싸우고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겠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찢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가 갈등하고 찢어지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부모님 오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잘했고 저 동생, 형, 오빠, 누나, 언니는 얼마나 못했는지를 고자질합니다. 나는 정당하고 쟤는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다다다다 와서 막 쏟아놓죠. 이때 부모에게 누가 옳고 그른지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게는 싸웠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형제들끼리 우애 없이, 자매들끼리 우애 없이 싸우고 앉아 있느냐? 가족끼리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의미가 없죠. 뭐 나쁘게 행동했다고 해서 버릴 겁니까?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따지는 건 누가 가족으로서 더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형답게 혹은 동생답게 우애 있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르시지만 옳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죠? 죄가 죄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옳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나와 같은 성도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면서 교회가 찢어지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찢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이대익 목사야? 누구 집사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사랑하는 너야, 어찌하여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라.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 세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잠깐 멈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확인했을 때 그때 다 같이 열심으로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통해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